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섬기고 있는 이순규 목사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들 가슴속을 뛰게 하는 꿈을 품고 계십니까? 저의 어렸을 때 꿈은 배우였습니다. 교회에서 문학의 밤을 통해서 했던 그 선곡 때문에 그랬는지 배우라는 것이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도 예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가 부모님의 반대로 무산되었는데 아직도 그 배우의 꿈이 이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우의 꿈을 갖고 있었다고, 배우를 정말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웃습니다. 웃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생기지 못한 외모? 혹은 조금은 큰 얼굴형?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꼭 얼굴이 조망만하거나, 얼굴이 정우성이나, 원빈이나 현민처럼 잘생기지 않아도, 죄송하지만 유해진 씨 같은 독특한, 개성 있는 얼굴로도 연기를 잘 할 수 있고, 정말 삶에 공감이 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교목을 하고 있음에도 배우를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어느 영화나 연극 같은데 정말 출연해보고 싶은 욕망들이 아직도 제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혹 이 영상을 보시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연락 주시면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 우리에게 참 많은 감동을 주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그 시대상을 그려주면서 사랑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그려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보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덕선이라는 친구와 그의 아버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었습니다. 참 많은 청춘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덕선이가 꿈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무라기보다는 괜찮다, 꿈은 언제든지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주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정말 더 가슴이 와닿았던 것은 이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덕선이가 울면서 위로를 받고 아버지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꿈이 뭔지 물어보죠. 그때 아버지의 대답은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나는 꿈이 없어. 내 꿈은 내 자녀들이, 내 세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게 그게 내 꿈이야.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 생각도 나고 정말 많은 눈물들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제 꿈은 있지만 제 꿈보다도 내 가족에 대한 생각, 내 자녀에 대한 생각들이 더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꿈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이겠죠. 마치 우리 휴대폰 속 사진첩이 저 중심의 사진에서 내 자녀의 사진으로 바뀌어가듯 우리 꿈들도 그렇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꿈은 무엇일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꿈을 이렇게 갖고 계시진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해당되는 말씀은 38절과 40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의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이의 뜻은 3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정말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버지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모든 이들이 정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모든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 잘됨은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부유한 것을 누리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잘됨은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듣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것만을 정말 바라시는 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꿈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꿈을 행하시다가 이루시기 위한 행함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품은 꿈을 예수님께서 일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일하셨던 그 일들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내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입니다. 쉽지가 않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모습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제주도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지 이제 4년이 접어들었는데요. 이 제주도에 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여유로운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제주도 오기 전에, 제주도가 결정이 되기 전에 제주도 가서 살아볼까?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되게 좋은 삶이 예상이 되었죠. 하지만 막상 제주도에서 사는 이 약 3년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역사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이 제주에 많은 아픔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봅니다. 제주도는 옛시대부터 유배지였고, 그리고 4.3이라는 정말 역사적 아픔을 겪으면서 침묵했던 땅이었고, 폐쇄적인 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제주도민도 제주도로 오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역사를 보았을 때는 정말로 선교지보다 더 선교지 같은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 여러분 미션스쿨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는 총 2개의 미션스쿨이 있습니다. 이 2개 중에 하나는 가톨릭 재단의 미션스쿨이고, 단 하나 개신교 미션스쿨은 저희 학교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반의 교회를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본 친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던 중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와 자녀들끼리 얘기하는데, 유치원에서 너희 아빠 뭐 하시니? 우리 아빠 목사야. 목사? 목사는 먹는 거야? 정말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제주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제주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지만 정말 이 제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생겼고, 많은 육지에서 많은 분들이 단기 선교를 오고 함께 섬기고 해서 조금씩 바뀌는 그 변화의 바람이 제주 땅에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꿈을 꿉니다. 제가 하는 것,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는 것이 정말로 미약하고 정말로 작은 그 꿈이고 그 행함일 수밖에 행함이겠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온 땅끝까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저는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함께 기도해오며 이 땅을 일구셨던 분들의 열매들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명령과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꿈을 늘 가슴속에 품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떤 삶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더욱더 이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덕선이에게 아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이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그 메시지처럼, 괜찮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내 꿈을 실천해줘서 너무 고맙구나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